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보통은 저희들의 전의 세대를 보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부모 세대 혹은 조부모 세대의 어른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올라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로부터 내려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어서 내려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내려오게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려온 것을 생각하면서 가지고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오복이 말한 것처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고, 장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부하게 또한 자식 많이 두고, 또한 묻힐 때도 좋은 곳에 묻힐 정도로 영광 또한 명예를 얻으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죽게 되고 또한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건져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죽음으로 가는, 심판으로 가는 곳에서 저희들이 건지원 받게 되는데 저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과연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옮겨준 자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담대하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되는지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그리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이고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인데 예수님은 이런 복된 자가 있으니 우리도 이런 복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이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정도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 정도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지침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처음 들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이상적인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주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와는 좀 먼 그 이상적인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될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될 말씀으로 천국 백성이라면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그런 지침으로서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야 되는 그 지침, 그 모습을 보면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믿어서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바로 천국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 아래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을 피해서 어떤 산속이나 아니면 광야로 들어서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오늘 지침처럼 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는 이 지침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명하고 있을까요?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부터 하신 말씀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애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맞는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공부한다고 힘들었고 젊었을 때는 직장 구하고 일한다고 힘들었고 그렇다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들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난 후에는 전혀 힘들지 않을까요? 은퇴하고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은퇴하고 살고 있지만 은퇴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또한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여성을 보았는데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삶을 보니까 매우 삶이 고단파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는데 남편이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암이 때문에 그렇게 떠나게 됐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자 경제적으로 막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초반에 떠났을 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자신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식은 자립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은퇴에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말하기를 나는 60 중반대 되면 은퇴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며 살 줄을 전혀 몰랐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거를 보니까 참 안 돼 보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힘든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살려고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살고 있을까요? 고통과 어려움을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면서 살려고 하진 않을까요?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을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만 위안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람들이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한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애통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솔직히 저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또한 세상의 그 슬픔과 그런 걸 갖고서 저들은 애통하는데 저들 그렇지 못하고 외면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슬픔과 또한 어려움을 저들은 고하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 때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애통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애통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일상의 그런 슬픔과 또한 또 어려움, 여러분의 자신의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나가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나의 모습도 보고 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던데 저들 기도는 안 하고 무엇을 더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러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그 목사님은 자기 집안에 있던 그런 TV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또한 유튜브 같은 것도 다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말고 또한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며 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위안부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을 보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애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복들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온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애통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대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좀 모자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나는 이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대신 우리에게 너는 나쁜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어떤 사람이, 한 목사는 참, 이렇고 저렇고 참, 안 돼. 못 사는 사람이다. 저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저 교회 집사 참 안 돼. 저 형편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한다면 참 화가 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세상 일도 잘하고 잘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니체는 특히 이 팔복을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은 특히 우리 사람을
약하게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싫어했답니다. 팔복 중에서 아마도 이 온유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야 되고 또 초인으로서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도 강해야 되고 또한 남 위에 군림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살아났지만 그가 정신병에 걸려서 미치기 전까지 그는 몇 년 전에 적것이라는 책을 써서 이 그리스도교를 나약한 종교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본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약하게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좀 거칠더라도 남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역시 강한 의지를 갖고 살려고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있는데 이 책이 적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편찬하고 쓰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그는 정신병에 걸려서 미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에 10년 동안 시달리다가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까요? 남과의 경쟁에서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또한 조금도 피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온유한 것, 부드러운 것은 나약해 빠진 것이다 하면서 나의 힘을 남에게 쓰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힘을 쓰시지 않은 그런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사람들에게 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런 그리스도들이 사람을 얻고 또한 세상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자신의 주장을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렇게 그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일상에 죄가 만연하고 불법이 행행하지만 그 불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이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 중에도 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한 발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것에 목마르고 또한 굶주릴 정도로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저희들에게 엄격할까요? 우리 하나님 법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바람에 깨트리면서 저희들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서 살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의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복들은 세상을 살 때 남들에게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들을 볼 때 우리는 남들에게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면에서도 마음을 청결히 하면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침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고 있을까요? 또한 나의 마음을 이중죽이지 않고 순수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순수할까요? 그리고 화평케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결코 남들과의 그 관계를 무시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믿음이 좋다며 하나님께는 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잘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 전혀 긍휼이지 않는 그런 무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먼저 따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순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것입니다. 양보하고 참아주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원한을 만들고 시비를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의 의를 이루다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참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참 부끄러운 그런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이지만 저희들은 얼마만큼 이 지침에 따라서 살고 있을까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마음이 가난하게 살고 또한 애통하면서 살고 또한 온유하게 살고 또한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라.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한 자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중요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또한 부하게 또한 장수하면서 또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미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하게 사는 거고 내 편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거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천국에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침에 우리 마음을 두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지침에부터 우리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천국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해져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고 또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희들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지도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19세기에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파송되어서 거의 30년 동안 선교사로 지냈던 리빙스톤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는 10살까지 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가난했던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10대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로서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당시 아편 전쟁이 있어서 모패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그의 일화를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왼쪽 팔에 장애를 입게 되었고, 또한 아프리카 토인의 창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봤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전염병에 걸려서 사지를 헤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교 열정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한 지 거의 30년 되었을 때 영국 여왕이 그를 영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영국 여왕이 부른 것은 은퇴해서 편하게 노후를 지내라고 하였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영국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61세가 되었을 때 선교지였던 잠비아 시탐부라는 마을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가 병들고 노쇠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은 침상 옆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선교사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30부터 60까지의 그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선교사로서 들었습니다.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런 참 일상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는 자기의 선교 사역을 고생이라든지 아니면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에게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생, 그의 젊음을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것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심대로 저희들이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는 자 또한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그 천국이 저희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한 땅을 얻는 것이 있고 또한 배부름이 있고 긍휼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크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지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저들이 따라야 될 그런 명령이고 삶의 모습인 줄 저들 믿습니다. 저들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또한 온유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순수하고 또한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